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요나라는 제목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참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요나 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리라면 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그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들에게 요나 하면은 불순종, 도망자, 꾀부리고 투정 부리고 사명 받았을 때 내팽개치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비춰지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선입관으로 성경 속 인물들을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이게 우리가 별로 제자들 가운데 불명예스러워, 무슨 가룟유다만큼은 아니지만 그 다음 정도로 도마를 들 정도로 그렇지만, 사실은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한 번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 그 순교자의 그런 삶을 살 정도로 정말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 바꿔서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요나와 반대된 삶, 다시 말해서 한 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너희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외치라. 뭘 그것을 외치라? 너희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외쳐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회개하라,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나는구나,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참 가슴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을 때 아무 데도 아프지 않은데 아픈 데가 없다 그러는데 아픈 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어디가 아파서 아픈 게 진짜 복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중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다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거죠. 이 요나가 받은 사명은 12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아미 때는 또 평화, 또 아멘, 아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 아버지 밑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아들이 났으니 정말 믿음의 명문가 아닙니까? 이 믿음의 명문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명을 다 부여하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안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요나가 선택한 길은 도망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왜? 기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요나를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 거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이렇게 거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소소한 많은 사명들을 주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해왔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 마음이 기쁘면 하고 기쁘지 않으면 불순종해왔던 수많은 소소한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구역장이라든지 같이 신방 가자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신다 할지라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청소 한번 하자, 이번 전도대 전도 한번 갑시다. 여러분, 12만 명의 생명만 구원하더라고 주신 사명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명들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요나는 한 번의 사명을 거절한 것으로 지금까지도 요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찌 보면 수많은 사명들을 우리가 기쁘면 하고 기쁘지 않으면 하지 않았던 수많은 그런 사명이죠. 우리 이번에 농어촌 선교 갔을 때 농어촌 목사님 한 분이 우리를 아주 웃기게 하셨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농어촌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예, 여러분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선택해서 순종해 왔던 우리의 삶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편, 니느웨 아닌 반대편인 다시스로 이제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스로 달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도전할 수는 없지만 숨는 거고 거절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좀 하기 싫습니다. 이거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고 이걸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한번 숨어보려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무서워서 기도도 못하겠어요. 그래. 왜? 기도하면 자꾸 이거 하라 그래갖고 겁나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겠대요.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다시스로 달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뱃속에 제가 들어가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지금 요 말에 깜짝 놀라는 분이 몇 분 계신 거 제가 느낍니다. 영으로. 하나님, 저 기도만 하면 자꾸 그래서 요즘 무서워서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분명한데 내가 계속 불순종해 왔는데, 불순종의 방법이 뭐냐면 그냥 외면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핑계나 다른 대안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닐 거야,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만 해. 우리 아들 목사 못 시켜. 저 절대로 이 직분 감당 못해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하면서 애써 외면해왔던 것이 다시스로 달아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달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같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도망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두 가지 큰 고통을 당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외에 함께한 자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갔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멀쩡한 바다가 파도 치는 바다로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로 누가 고통을 당하나? 왜 애매한 고기를 고통스럽니까? 안 그래도 태연하게 놀고 있었던 큰 물고기를 명하셔서 이 요나를 잡아 먹으라. 근데 생키면 안 돼, 소화시키면 안 돼, 물고만 있어,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3일 동안 위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려니까 이 소화도, 여러분 위액이 얼마나 강한지요, 3일 정도 있으면 녹아버려요. 근데 그냥 위도 움직이지 못하게 딱 굳어놨으니 얘가 위궤양 걸린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소화도 못 삭히고 진짜 죽을 맛은 물고기인 거예요. 물고기가 웬 이상한 거 하나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변에 사람, 자연, 또 이런 동물이까지 고난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멸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누구랑 같이 서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고난도 당하고 파도에 휘말리고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왔을 때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가 불순종해서 순종이 늦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사인을 보내시고 파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손해를 주셨을 때는 아무리 이 풍랑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도 이 문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통 풍랑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두 손 들고 주여 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풍랑은 잔잔케 되지 않아요. 요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백 가판에서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데 참 이 사람들한테 제가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상업하는 사람들 다 물건 잃어버리고 배가 깨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2장에 기록됐으면 참 좋겠는데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가 무슨 장렬한 전투하는 무슨 장군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단 말이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지금 우리가 각 당하고 있는 고난, 경제적인 환난, 육신의 아픔, 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김 집사님 요즘 아프대.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맨날 불순종하고 그렇게 놀더라.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오늘 요나의 상황을 보면 요나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고난을 주시는 거죠. 사랑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요나를 살리시고 12만 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던져라 바다에. 저는 이거 하나 딱 보면서 요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면서 뱃사람들을 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엄청나게 고집스럽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강해.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건 목숨 걸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신학교 안에도 많이 두시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몇몇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냐면 저기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가고요, 저 북한 인근에 가서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하고요, 목숨 걸고 생고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엄청나게 고난스러운 주의를 감당하려면 고집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게 살아요. 그냥 고집스럽게 살아.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불 가운데로 보내시고 물 가운데 보내시고. 성경에 보니까 매 안 맞는 사람들, 매 맞아도 빨리 돌아오는 사람은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회개하면 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기야 대령해라, 너 대기하고 있어,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가 가파니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라면 아마도 물고기는 자기 길을 갔을 거예요. 풍랑은 잔잔하게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매하게 배가 깨지게 만들고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안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다 보면 계속 깨지고 망가지고 상하고 고통받는 거, 돌아올 길이 멀어지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을 때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는 언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 요나의 수준은 수올의 골짜기,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회개하는 수준의 강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사과를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원수가 별로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매를 들 맞아요. 애들도. 애들이 세네디 있지만 세네디 있는 아이들 성격이 다 달라요. 똑같이 잘못했는데 누구는 매를 들기도 전에 엄마 치마 붙들고선 잘못했어요 하고 막 통곡을 하며 울어요.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때리지 못하죠. 그런데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딱 참고 있고 잘못했단 말 나올 때까지 죽도록 맞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다는 거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으면 3일이 5일이 됐고 5일이 일주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 시간은 3일간이었어요.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이르러서야 어떤 기도를 했는가?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는 자기 자신을 알고 고백합니다. 나는 고난이 있어야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참 강팍해요. 그래서 고난이 오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것이 오지 않으면 도무지 회개란 것을 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도 회개하면서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성령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없어요. 큰 고난에 안 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야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알아.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다, 이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고난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고난이 싹 왔을 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싹 나와요. 이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종인데 뭐 촛불을 들여대거나 물을 붙이면 글씨가 싹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확 왔을 때 믿음 있는 성도와 믿음 없는 성도가 너무나 확 드러나더라고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보셨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요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주어지고 죽을 고생을 하는 순간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저는 믿음의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받아 적으세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고 멋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고난은 내 믿음의 시험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점짜리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만약에 이 100점짜리는 뭐냐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주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사람은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100점. 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빵점. 네. 100점 아니면 빵점이 우리는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더 주님 품 안에 뛰어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선포하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선포하는 기도. 2장 2절 보면은 밑에 내가 수월은 어떤 죽은 자들의 거처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여기 뭡니까?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그죠? 이미 응답된 것으로, 마치 다 구원을 받고 나온 것처럼. 예. 이렇게 쓴 것은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 음성을 지금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건지셨나이다, 건지진 않았거든요. 아직 내가 수월의 골짜기, 고기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쉬는 소리가 나오고 끈적끈적거리고 깜깜하고 소망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선포.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이 확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그 순간 내가 이거 선포해야 되나? 내가 무슨 부흥 강사라고, 내가 무슨 목회자라고, 그냥 점잖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만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뭐 항상 그렇게 선포를 일부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믿음이 딱 주어졌을 때,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아멘하면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그 믿음 속에 가지고 아멘하는 거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무능하고 아무 능력이 없지만 기도 받으시면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니다. 특별히 권사님들, 힘든 분들 오셔갖고, 목사님 이번에 기도해달라요. 지난번 왜 물어보면, 여쭤보면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낫습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오신 분들은 선포하는 믿음으로 오신 거거든요.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수요 예배 때 기도하실 때에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부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하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인을 탁탁탁 주신단 말이에요. 탁탁 주실 때 그걸 캐치를 딱 하세요. 1시간 기도 내가 채워야 응답받,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 왔으면 선포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셔도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분 같아요. 최영덕 씨가 지금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우리가 잘 부르지만 저는 이 가사를 그냥 아무 생각, 등 뒤에서 이게 우리를 밀어주는 거, 이렇게 등산 갈 때 힘드니까 밀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최영덕 씨가 쓴 시의 그 가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스럽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되지는, 내가 찬양 사역을 해도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나 영적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울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뭔가 뒤에 계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눈물 젖은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보지 못하니? 내가 너 뒤에 있는데 왜 자꾸 앞에만 보고 나 없다 그러니? 그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찬양시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등 뒤에 계시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시는데 왜 자꾸 앞에서 왜 내 앞에 오시라고만 말씀하냐 이거죠. 주님은 등 뒤에 계시는데 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뒤를 돌아서 주님이 계신 것을 보는 순간 우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나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고 공포증을 주고, 여러분 이 요나는 얼마나 공포 속에 사로잡혀요. 폐쇄 공포증이, 공황장애, 우울증 몇 가지 다 겹쳐서 종합 선물 세트 받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건장한 장년들도 밤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요 점점 무서워져요. 점점. 저도요 어쩌다 한 번씩 평생에 몇 번 있지만 우리 식구들이 다 우리 딴 집에 가서 우리 장모님 댁이나 또 우리 친가에 가서 또는 여행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혼자 이렇게 잔 적이 한두 번 있거든. 집에 무섭더라니까요. 창문 문단속을 다 하고 잤는데도 잠을 못 자겠어요. 야 진짜. 그래서 텔레비 켜놓고 이 두려움이 오면요, 다 누구든지 무서운 거예요. 점점. 그래서 빨래를 널어놓은 걸 보면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려움은 자꾸 가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요나의 입장 생각만 해도 저는 기절해 버릴 것 같아. 아예 죽는 게 나아. 눈 뜨고 있는 게 고통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끈적이고 질퍽이고 더럽고 냄새나고 깝깝하고 숨도 못 쉬겠고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절망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지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통 사람이냐 이거죠. 요나는 12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요나의 기도의 위대함은요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고, 제사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올려드리며, 나의 소원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겠다고 약속하는 데까지. 요나의 기도는 너무나 완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합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된 줄로 믿고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주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감사헌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헌금들이, 저는 감사헌금 이렇게 있을 때마다 전부 응답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감사헌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이렇게 제가 뭐 유명한 부흥 강사 같으면 그냥 이름 불러가면서 왜 이렇게 내셨어요? 물어보겠지만 저는 워낙 착해가지고 그렇게 못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요,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썼어요. 이 감사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루어졌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 선물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댕겨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죠. 요나의 감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감사하다는데 어떻게 안 빼줍니까? 감사하다는데.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2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말로 얼얼얼얼,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알아듣고 네 하고 가서 택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질문할게요. 물고기가 요나를 던지기 전에, 요나가 물속에 던지기 전에 그 옆에 와서 한 일주일쯤 대기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대기하고 있다가 딱 타임 와서 입 쫙 벌리고 딱 받아가지고 요나를 숨 죽지 못하게 산소를 계속 공급하면서 3일을 버티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니느웨에 가서 액 하고 토해버리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전자가 어렵죠. 저 굉장한 거 깨달은 거예요. 좀 공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 어디서 못 들어봤죠?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한 번도. 물고기가 요나를 타이밍 맞춰서 딱 먹고 죽지 않게 딱 거기다 두고 산소 공급하면서 버티는 게, 3일을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기적입니까? 기적은 요나를 물고기 육지에 토해낸 게 기적이 아니라 3일 동안 살려준 게 기적이에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고난, 경제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 육신이 아파 죽을 것 같은 고난,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가정이 안 좋아서 자식이 고통받게 해서 너무 인간관계가 지옥 같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피곤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우리 구역 식구, 기관 식구가 전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원수처럼 돼서 교회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풀리지 않았어요.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루아침에 편해지는 게 기적입니까? 저는 전자가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여러분 기적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왜 나보다 부자도 아니고 복도 못 받으면서 뭐 교회 나가서 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 너는 뭐 하나님한테 뭘 받았다고 뭐 11조도 막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네가 받은 게 뭐 있니? 이런 말 들으면서도 교회 나오고 11조 드리고 하는 거면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기가 토해내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품고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응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응답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래서 저는 요셉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셉.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 멋진 사역을 감당해서 요셉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면은 모든 청년에게 너희는 요셉 같은 총리가 되라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요셉 같은 총리가 되라고 설교하면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요셉같이 그 10여 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었던 그 10여 년의 세월을 배우라고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요나는 별로 신명나게 일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일부러 큰 목소리로 안 하고 전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얘기하면서 그냥 다니겠어요. 근데 대충 하고 거시기하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거시기 그냥 다 알아듣고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거시기가 뭔지 아시죠? 그냥 대충 얘기할 때 거시기예요. 다 돼요. 다 응답받고 다 회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역량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딱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첫 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나서 1장 1장에서 우리는 끝내서 순종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3장 4장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제 사명 발견하시고 순종하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